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우리의 경배만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날이 성탄이고 그 은혜를 지속하는 의미가 성탄의 참된 이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탄으로 허락하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 성탄주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년은 비대면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때 다 못다한 내용도 있어서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두 회를 반복해서 살펴야 할 만큼 본문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허락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합니다.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아기로 태어나시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이사야죠. 이사야 7장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이제 임마누엘의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가 들어있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722년경이에요. 735년경이에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수리아죠. 수리아의 러신 왕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군을 결성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침공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고 왕자와 궁궐의 대신들이 잡혀갑니다. 그 왕자가 또 죽죠. 대신들이 죽고 백성들 20만 명이 이 동맹군에 사로잡혀가요. 이 사건을 겪고 남유다 백성들과 그 왕 아하스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왕권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하스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악한 아하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며 유다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금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동맹군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열강의 도움, 주변 애굽과 아수르 그런 열강의 도움과 권력에 의지해서, 현실적인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이 방법 저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는 징조를 구해봐. 징조를 보여줄게.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하는 징조를 친히 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성적 순결을 지닌 처녀 아이를 뜻하는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 되는 이 징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왕자도 죽이고 궁궐의 대신들도 죽이고 백성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살림이 흔들린처럼 아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이름 없는 처녀가 자라서 결혼합니다.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을 가진 어느 정도 철이든 그런 뜻입니다. 유진 피스트는 그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걸 이 아이가 12살 정도로 자란 때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진 12살쯤 되기 전에 너희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해 주신대요.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나라가 망하면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나라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까 싶어서 나라에 그 존망이 달려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는 처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켜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망하지 않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평범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철들 때까지 키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상이 이 두 동맹군에 의해서 다 그 멸망으로 끝이 날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징조가 뭐라고요? 결혼하게 해줄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켜줄게. 그 아이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키울 수 있도록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분별력을 가진 철이던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시켜 줄게. 어떻게 해서요? 너희들과 함께 해서 이 징조를 주시죠.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그들의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현실 속에 시집가게 해주겠대요. 장가들게 해주겠대요.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평범한 일상,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 평범한 일상이 일상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망하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마저 망함으로 실현이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군사 12만 명이 죽는데요. 왕자가 죽었습니다. 대신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20만 명이나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의 오늘 속에 그들과 함께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상을 허락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맛보고 싶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적을, 임마누엘의 은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중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해 가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후에도 이사야 7장 그 이후,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위협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곧바로 그들을 패퇴시킨 아수르가 더 큰 위협으로 남유다를 압박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지죠? 그 아수르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망한다고요. 망할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러나 성취된 이후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돌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아수르가 찾아오죠. 아수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요, 바벨론이 등장하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질고 속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죠. 아수르가 등장하면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등장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죠. 하나님께 징조조차 구하지 않죠. 그때마다 불신에 빠져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극한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탄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임하는 역사적인 성탄으로 완전히 성취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만든 창조의 결과인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되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들어오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로 태어나시는, 이게 주전 735년에 약속으로 주어질 때는 시간적인 약속이었잖아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처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철든 12세 정도의 그 소년으로 성장하기 전에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준다는 기적이 아닌 시간의 약속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요, 시간성을 초월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초월로, 기적으로 이루어지죠.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일상입니다. 자연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그 옛날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서 나는 탄생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일상인데 그 여자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일상 안에 기적이 녹아있고 그 기적이 일상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성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무엇이 녹아 있다고요? 초월이 녹아 있어요. 성탄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는 날이 성탄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 일상 속에 어떤 기적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기적 중의 기적, 초월 중의 초월이 우리의 모든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에 녹아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진전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일생에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죠. 무엇으로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아기가 태어나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초월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성탄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탄에서 기적을 강조하려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남자인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비를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남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이 성탄의 핵심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임마누엘 대신 은혜가 핵심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기적적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녹아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입니다. 못 알아들으신다는 표정.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은 모두
무엇이 녹아 있다고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돌려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듯이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라는 기적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성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이에 여러분께서 만드는 결과,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 그 모두를 뛰어넘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주도권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평범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으로, 초월 중의 초월로 담겨 있음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은혜를,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지경인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하죠.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내 왕자가 죽어나가고 대신들이 죽어가고 나의 용맹스러운 군사 12만 명이 죽어가고 내 백성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니, 돌았으면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한 곱이 넘겼는다 싶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제압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지 못하죠. 그 모든 우리의 살아온 삶의 흔적 가운데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아서처럼 무시하죠. 믿지 못하죠. 징조조차 구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만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성탄이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빛이 왔는데, 어둠 속에 빛이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하스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9절,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누구까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인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칩시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어둠이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조차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영접하지 아니하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죠? 자기 백성조차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보았죠?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의 왕자의 요람이 아니라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서 버리죠. 멸시하죠.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옛날에 그 아하스처럼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임마누엘인데 왜 이래요 이거 내 삶이.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은 정확히 많은 그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느끼는 불만의 내용이죠. 왜 나에게 풍채를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운 모습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를 연한 순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강한 줄기가 아니라 왜 나를 질고를 많이 겪게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멸시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은 싫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불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일하십니다. 53장 4절, 5절, 6절 계속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성탄의 은혜이고 성탄의 의미이죠. 기적이 무엇입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은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가 찔리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가 상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반 은총의 많은 원리들을 정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적용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뭐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원리에 의하면 이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육체의 소욕을 심으면 멸망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하신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 초월과 기적과 은총을 담아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습니다. 원리에 어긋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반 은총의 법칙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칙을 넘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시죠.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성탄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성탄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임마누엘이 아니죠. 연한 숭같이 자랐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풍채도 없어서 자기 백성에게조차 멸시받고 버림받고 외면을 받고 존귀함을 여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의 버림받음이 내가 지은 죄의 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채찍이 맞고 그분이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우리의 상함이 치료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넘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과 그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생명과 의와 진리의 모습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성탄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탄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십니까? 터뜨리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실력이 도무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 성탄의 은혜가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고운 모양이 없다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불평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채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서처럼 불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그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아들이 속색이고 그 딸이 내 기대대로 안 되어도 사업이 순탄하지 않고 취직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막혀도 그 속에서 무엇은 막히지 않는다고요? 창조주가 창조의 결과물 속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낮아지시고 모든 수모와 질고를 겪으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뛰어넘어
초월과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당신의 기적을 녹여놓는, 눈물 속에 녹여내고 고통과 한숨 속에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 잉태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생명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 그 눈물이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 터뜨리는 그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고요. 성탄이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린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일상 속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기적으로 그릇된 자기 길을 걷는 걸음을 돌이켜 주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성공하면, 잘 나가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나와도 형식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나와도 그 잘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만 신앙을 동원시킵니다. 생명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듯이 죽음을 씨앗으로 해서 생명으로 잉태되나이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럴듯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세를 떨치지 못하는,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는 나의 오늘이 성공한 자리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확인하시고, 성탄의 영광을 보았던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고 한 그 천사들의 찬송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노래와 동일한 찬송으로 맺혀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 맞이하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 안에 임마누엘의 기적이 녹아 있음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천사의 찬송을 여러분의 찬송으로 만들어 부르는 저와 여러분 하늘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